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 제20년에 아사가 유다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라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애고 또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 상을 만들었으므로 태후의 위를 패하고 그 우상을 찍어 기드론 시냇가에서 불살랐으나 다만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으며 그가 그의 아버지가 성별한 것과 자기가 성별한 것을 여호와의 성전에 받들어 드렸으니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이더라. 아사와 이스라엘 왕 바하사 사이에 일생 동안 전쟁이 있으니라. 이스라엘의 왕 바하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와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아사가 여호와의 성전 곳간과 왕궁 곳간에 남은 은금을 모두 가져다가 그 신하의 손에 넘겨 다메섹에 거주하고 있는 아람의 왕 헤시온의 손자 다브림몬의 아들 벤 하닷에게 보내며 이르되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가 있고 내 아버지와 당신 아버지 사이에도 있었느니라. 내가 당신에게 은금 예물을 보냈으니 와서 이스라엘의 왕 바하사 세운 약조를 깨뜨려서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하며 벤 하닷이 아사 왕의 말을 듣고 그의 군대 지휘관들을 보내 이스라엘 성읍들을 치되 이온과 단과 아벨 벤 마아가와 긴네렛 온 땅과 납달리 온 땅을 쳤더니 바하사가 듣고 라마를 건축하는 일을 중단하고 디르사에 거주하니라. 이에 아사 왕이 온 유다에 명령을 내려 한 사람도 모면하지 못하게 하여 바하사가 라마를 건축하던 돌과 제목을 가져오게 하고 그것으로 베냐민의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하였더라. 아사의 남은 모든 사적과 모든 권세와 그가 행한 모든 일과 성읍을 건축한 일이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그는 늙음하게 발에 병이 들었더라. 아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그의 조상 다윗의 성읍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아사의 마음, 아사의 발 이렇게 됩니다. 제목을 그렇게 정한 이유는 아사의 일생이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했다라는 말로 시작되어서 그가 죽기 전에 늙음하게 말년에 그런데 아사는 발에 병이 들었다라고 하는 말로 그 인생이 마무리되고 끝나게 됩니다. 서로 뭔가가 조금 어울리지 않죠. 그죠? 열왕기상 15장 23절에 보시면 그 앞에 먼저 볼게요. 15장 14절에 보시면 다만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다. 여기 이 두 말도 조금 어색해요. 산당은 없애지 않았다 하지만 마음이 온전했다. 마음이 온전했다는 거예요? 아니면 완전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산당은 그 성전이 아닌 다른 곳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배 행위를 하던 곳이에요. 그곳에서는 이방 신을 섬기기도 하였고 또는 성전이 지어지기 전에는 솔로몬은 기브온 산당에서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사무엘도 산당에서 예배를 드렸었거든요. 그러니까 예배 초소입니다. 그러니까 아사 왕이 분명히 이방 신을 섬기는 사람들을 쫓아냈어요, 다들. 근데 이제 산당은 남겨져 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충분하지 않았다라는 그런 느낌을 분명히 갖게 합니다. 그런데 동시에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온전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여러분들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일평생 온전하십니까? 열왕기에 나오는 여러 왕들이 있는데 그의 마음이 일평생에 온전했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평가된 왕은 아사가 유일해요. 그러니까 대단한 평가입니다, 분명히. 그런데 산당은 없애지 않았고요. 그리고 그의 말년에 15장 23절이요. 아사의 남은 사적과 모든 권세와 그가 행한 모든 일과 성읍을 건축한 일이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그는 늙음하게 발에 병들었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사의 사적, 아사의 권세, 그가 행한 모든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일들이 다 유대 왕조실록에 말하자면 기록이 되어 있어서 굳이 내가 그 내용을 다 기록하지 않아도 괜찮겠다. 거기 다 기록되어져 있으니까. 그러나 내가
이거는 꼭 기록하고 싶은데 그의 말년에 발에 병이 들었다는 것이다. 그렇게 읽을 수 있게 돼 있어요. 보통 대부분은 그 왕에 대한 평가가 끝나면 이 모든 이런저런 일들은 역대 지략에 기록되었다. 그리고는 그가 잔이라 이러고 끝나요. 이런 얘기 굳이 덧붙여지지 않습니다. 아니, 늙음하게 발에 병이 들었다. 뭐 나이 들으면 병 드는 건 당연한 거 아닌가. 그죠? 근데 만약에 나이 들어서 당연히 병이 든 거라면 굳이 기록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뭔가 말하고 싶은 게 있는 겁니다. 열왕기 기자가. 같은 내용을 역대하는 같은 내용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역대하 16장 12절에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아사가 왕위에 있은 지 41년 후에 죽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우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아사는 41년이나 통치했습니다. 그런데 통치 39년에 발에 병이 들게 돼요. 근데 굉장히 매우 위독한 상황까지 이른 정도였어요. 그런데 병이 들었을 때 아사가 하나님을 구하지 않고 의사에게 구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병이 들었으면 의사를 찾아가면 안 되나? 그런 얘기가 아니라 병원도 가시고 의사도 찾아가세요. 근데 아사는 누구를 안 구하고? 하나님은 구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도드라지게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병이 있었는데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좀 이상합니다. 사실은 이 병든 이 모습이 아사의 마음이 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했다라고 시작되는 아사의 통치에 대한 기록이, 그런데 늙음하게는 발에 병이 들었고 그리고 하나님을 구하지 않았다로 끝이 나요. 그리고 그 이야기 안에다가 열왕기는 한편 아사가 종교개혁을 단행한 것, 이방 신을 섬기는 사람들 쫓아낸 것과 그 다음에 바하사라고 하는 이스라엘 왕과의 사이에 어떤 갈등을 외교적인 형태로 해결한 것, 요 두 가지 내용만을 기록하고는 아사가 하나님 그 마음이 온전했다. 근데 늙음하게 발에 병이 들었다. 하나님 구하지 않았다. 이렇게 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뭔가 어색하죠? 그죠? 이상하죠? 서로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두 가지 긴장된 얘기가 한 사람의 삶 가운데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열왕기상은 이런 식으로 표현해요. 열왕기상 15장 그 5절에도 다윗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않았다. 다윗이 평생에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어요? 정직하게. 못 빼놓고 햇사람 우리아에게 행한 일을 제외하고는. 그러면 뭐 이렇게 뭘 제외하고는 온전했다고 하면 여러분들도 여기 들어가지 않겠어요? 그리고 못 빼놓고는 이게 햇사람 우리아에게 행한 일이 별로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그런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렇게 서로 모순되고 충돌되어지는 것 같은 얘기를 나란히 이렇게 놓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의 삶이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도 되게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시죠? 네. 못 빼놓고는, 뭐를 제외하고는. 그죠?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데, 근데 늙음하게 발에 병이 들어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있는 모습 같은 이런 모순된 모습이 어떻게 보면 우리 삶 가운데 이렇게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를 이렇게 아사의 인생을 하나님에게 온전했다. 그런데 발에 병이 들어 그의 걸음이 온전하지 않았다. 그가 걸은 길이 병든 모습으로 걷는 부분이 있었다라고 하는 요렇게 해놓고 그 사이에 두 가지 얘기를 기록해 놓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주의해야 하고 또 무엇이 문제일 수 있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교훈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궁금하시죠? 저만 궁금합니까? 아사는 제일 먼저 이제 행한 일이 아사가 다윗처럼 여호와 앞에 정직하게 행했다 그렇게 표현해요. 아사가 다윗처럼 15장 11절에 보시면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어요. 굉장히 좋은 평가죠, 그죠? 올바르게 행했는데 첫 번째 그가 행한 첫 전반부에는 그의 종교적인 개혁을 다루고 있습니다. 처음 한 일이 뭐냐면 12절에 남색하는 자를 땅에서 쫓아냅니다. 근데 이 남색하는 자라는 얘기는 동성애자를 뜻하는 의미가 아니고요. 여기서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 사용된 말이 카데시라고 하는데
코데시 하면 거룩이에요. 근데 카데시 하면 거의 같은 발음 느낌이죠. 그래서 사실은 이방 제의 속에 전문적으로 성적인 어떤 그 의식을 수행하는 자를 나타내요. 그래서 남색하는 자를 쫓아냈다가 다만 동성애자를 쫓아냈다 뭐 이런 형태의 얘기가 아니라 이방 제의를 몰아냈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12절에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애고 또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므로 태후의 위를 패하고 그 우상을 찍어 기드론 시냇가에 불살랐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다 일관된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내에 그러니까 뭐가 있었다? 아세라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하는 이런 이방신 숭배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누가 이런 형태를 들여왔을까요? 솔로몬이 들여왔고, 그래서 이런 형태로 행해졌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태후인 마아가는 뭘 만들어요? 아세라 신상을 만들어 섬기기까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사가 철저하게 그런 우상을 파하고 그런 일들을 행하는 전문적인 사람들 다 내쫓고 심지어 태후조차도 그 위에서 패할 만큼 철저하게 나름의 개혁을 단행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평가하는 것처럼 아사는 하나님 보시기에 다윗처럼 정직하게 행하고 있고, 그리고 그의 마음이 하나님만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다른 이방신들을 추종하지 않는 단호한 모습을 분명히 보여요. 그래서 41년이나 통치합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아사가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이 평생 온전했다라는 그런 유일한 어떤 평가를 받는 그런 왕으로 등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충분히. 그런데 끝은 어떻게 끝나요? 예, 발에 병들어서 통치 39년째 발에 병들고 통치 41년째 죽으니까 한 3년 가량을 그렇게 보내다가 결국은 죽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찾지도 않는 모습으로 마감을 하게 돼요. 뭐가 있었길래 그런가라고 할 때 우리가 묻게 되잖아요. 당연히 열왕기는 단 하나의 사건만을 우리에게 제시해 줍니다. 들려줍니다. 그게 뭐냐면 북왕국 이스라엘 왕 바하사와 아사 사이의 갈등을 해결하는 방식에 대한 성경의 기록이 돼요. 근데 이제 그 이야기로 넘어가기 전에 열왕기상 15장 15절에 보시면 그가 그의 아버지가 성별한 것과 자기가 성별한 것을 여호와의 성전에 받들어 드렸으니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이더라 라고 하는 이 표현을 중요하게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다시 얘기해서 아사는 지금 그 이스라엘 땅에서 행해지는 이런 음란하고 그리고 자기 욕망을 자극하는 형태의 풍요와 다산과 힘을 기원하는 그런 이방 신을 섬기는 사람들을 쫓아내고 상도 다 헐고 그런 걸 만든다고 태우도 패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죠? 그래서 누구를 쫓아내냐면 아까 카데시라고 했죠. 카데시. 그죠? 그 사람들을 쫓아내고 대신에 동시에 뭘 하냐면 성전에다가 뭘 드려요? 자기가 성별하여 구별한 것. 코데시. 거룩하게 구별한 것. 카데시를 쫓아내고 코데시. 성결하게 구별한 것을 은과 금과 여러 가지 것들을 하나님의 성전에 드립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를 동시에 하는 거죠. 한편은 우상들을 제하고 한편은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데에 집중하는 이런 모습을 지금 아사가 보이고 있어요. 훌륭하죠? 그죠? 이렇게 근데 기록을 해놓고서 바로 이제 이어서 아사와 바하사 사이에 계속해서 전쟁이 있었다고 하고서 열왕기상 15장 17절이요. 15장 17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의 왕 바하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와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이게 하나의 이제 상황이 시작되는 겁니다. 바하사라고 하는 이스라엘 왕이 유다로 올라와요. 어디로 올라오냐면 라마라고 하는 곳에. 그리고 거기를 건축합니다. 라마라는 무슨 도시가 없었는데 새로 건축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라마는 원래 사무엘도 있었던 것이고 원래 있었던 중요한 도시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뭔가를 짓는 거예요. 뭔가를 건물을 짓는데 건축 행위를 하는데 목적이 뭡니까? 사람들이
사람을 그러니까 유다 왕 아사와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고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영어 성경에 보시면 She might permit no one to go out or come in to Asa, king of Judah.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도 들어가지 못하고 들어간 자는 나오지도 못하게 하려고 뭔가를 건축하고 있대요. 이건 뭐 하는 걸까요? 국경 지역이에요. 여기가 말하자면 유다와 이스라엘 사이의 국경 지역. 그 지도 잠깐 보여주시겠어요? 예, 여기요. 여기가 북왕국 이스라엘이고요. 여기가 남왕국 유다입니다. 예루살렘이 여기에 있어요. 여기가 라마예요. 물론 여기는 지금 여기까지 이렇게 국경이 되어 있는 것으로 표시되어져 있지만 당시에는 국경이 이렇게 항상 고정되어져 있는 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서로 치고 싸움이 있으면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런 곳인 거예요. 근데 지금 바하사가 어디까지 내려왔습니까? 라마까지 중요한 곳까지 내려와가지고 여기다가 건물을 짓고 뭔가를 지금 건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건축의 목적이 뭡니까? 오고 가지 못하게 하려고. 국경 폐쇄 말하자면. 그죠? 근데 국경을 폐쇄해서 사람을 오고 가지 못하게 하는 형태의 일을 해요. 그 멕시코와 미국 사이의 국경 폐쇄 또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이의 가자지구 사이에도 국경을 이렇게 그죠? 폐쇄를 해서 오고 가지 못하게 하잖아요. 근데 이제 예를 들면 근데 미국에서 만약에 그거를 한다면 멕시코에서 넘어오지 못하도록 또는 이스라엘의 경우에는 가자지구에서 이스라엘로 넘어오지 못하도록 그 목적으로 하는 거죠. 자기 나라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데 지금 바하사는 이걸 왜 할까요? 유다 사람들 너희들 올라오면 안 돼. 그게 아니라 자기네 나라 북이스라엘에서 자꾸 유다로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자꾸 넘어가는 사람이 있어서 그걸 막으려고 하는 거예요. 막으려고. 왜 넘어갈까요? 왜 내려갈까요? 거기가 살기 좋으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거기 살기 좋으니까. 근데 살기 좋을 뿐만 아니라 이 얘기를 우리 역대하에서 확인해 봅시다. 역대하 15장 9절에 보시면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를 모으고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시므온. 에브라임, 므낫세, 시므온은 북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시므온 가운데서 나와서 저희 중에 머물러 사는 자들을 모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아사에게로 돌아오는 자가 많았습니다. 그죠? 아까 얘기한 그 얘기죠. 국경을 하려고 합니다. 목적이 뭡니까? 사람들 왔다 갔다 하지 못하게 하려고. 근데 누가 내려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꾸 유다로 내려가는 거예요. 이유는 뭡니까? 아사의 유다가 강한데 다만 그뿐 아니라 뭘 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사의 하나님 여호와가 하나님께서 아사와 함께 하고 있는 걸 봐요. 아사가 뭐 했습니까? 왕으로 등극해서 종교개혁했죠. 그죠? 우상 숭배하는 자들 다 쫓아내고 하나님 예배하는 데 집중하고 그렇게 했잖아요. 그죠? 그럴 뿐만 아니라 지금 여기가 역대하 15장 9절이긴 하지만 그 얼마 바로 앞에 기록에 따르면 구스가 애굽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제국이죠. 대제국이 유다를 침략합니다. 공격하러 올라와요. 대군을 이끌고. 근데 유다는 작은 나라예요. 그러니까 이 제국을 상대할 수 있는 힘이 없겠죠. 당연히. 그래서 아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강한 자와 약한 자 가운데 도와줄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 하나님 우리를 제발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입어서 아사가 이 전쟁에서 승리해요. 그래서 애굽 그 구스 군대를 다 물리치고 몰아내고 큰 승전을 이루게 됩니다. 그 결과 전리품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많은 전리품들을 다 거두게 돼요. 부강해집니다. 그 모습이 그러니까 지금 아사가 누구를 구했어요? 하나님을 구했고 하나님이 아사와 함께 하죠. 그리고 그 결과 큰 승리를 이루게 돼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것을 보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아사의 하나님께서 아사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고 막 자꾸 내려가는 겁니다. 근데 그 모습을 보고 있는 이스라엘 왕 바하사는 마음이 어떨까요? 마음이 쓰겠죠? 조급해지고 불안해지고 그래서 여기 라마까지 내려와 가지고 뭔가를 건축하고 국경을 폐쇄하는 어떤 그런
행위를 하고 있게 됐던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큰 문제가 없어 보여요. 그죠? 그런데 이 이후에 뜻밖의 아사가 보인 행동이 뜻밖의 모습을 나타내게 됩니다. 열왕기상 15장 18절이요. 아사가 여호와의 성전 곳간과 왕궁 곳간에 남은 은금을 모두 가져다가 그 신하의 손에 넘겨 다메섹에 거주하고 있는 아람의 왕 헤시온의 손자 다브림몬의 아들 벤하닷에게 보내며 이르되. 아사가 무슨 일을 해요? 자기가 성별해서 구별해서 카데시 몰아내고 호데시 해서 성별하고 구별한 것을 성전에 바쳤던 그 기물을, 은과 금을 끌어내가지고는 어디로 보냅니까? 이방 땅으로 보내요. 아람 왕에게. 아람은 북이스라엘보다 더 북쪽에 있는 나라예요. 돈을 보내서 뭘 하는 거냐면 이스라엘을 공격해달라고, 이스라엘 치라고. 그래서 그 금은을 받은, 근데 아람은 그때 당시에 누구랑 동맹이었냐면 북왕국 이스라엘과 동맹이었어요. 서로 언약을 맺고 동맹 관계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하사는 자기 뒤에 걱정을 하지 않고 밑에 유다 내려와서 그런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 중이었던 거예요. 근데 아사가 그 상황을 보고는 자기가 공격할 수도 있지 않아요? 그냥 몰아낼 수도 있지 않겠어요? 힘도 있고 부유하고 강한데?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이상하게 아사가 뜻밖에도 성전에 있는 자기가 바쳤던 것들을 끄집어내가지고는 북아람에게 보내서 배후를 쳐달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돈 받은 아람 왕이 어떻게 할까요? 얼씨구나하고 칩니다. 얼씨구나하고. 왜요? 이 세상 나라에서 약속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내게 이익이 되면 되는 거잖아요. 내게 이익이 되면. 그리고 그렇지 않아도 노리고 있었을 거예요. 때는 이때다. 유다가 이스라엘과 합해가지고 우리를 공격하지 않겠구나. 그거죠. 그러니까 내려옵니다. 그래서 북쪽의 경계가 시끄러워지고 전쟁을 하게 되니까 바하사가 계속해서 밑에 신경을 쓸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돌아가게 돼요. 바하사가 떠나자 아사가 온 유다의 사람들을 징집합니다. 동원해.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강제 동원령을 내려요. 올라가서 뭘 하냐면 바하사가 라마에 짓고 있던 건축물 있잖아요. 다 헐어가지고 자재를 모아서 아까 지도요.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합니다. 여기요. 미스바는 거기다가 좀 위쪽이고 게바는 거기 바로 옆에 지역이에요. 국경을 강화하는, 여기 미스바는 유명한 곳입니다. 금식하자고 맨날 모이는 곳. 근데 거기에다가 뭔가를 짓고 게바에다가도 뭔가를 짓는 일들을 지금 하고 있어요. 자, 이 아사의 행동이 어때 보여요? 훌륭한 외교술입니까? 세상 역사와의 관점에서 보면 자기 손에 피를 흘리지 않고 남을 이용하여 성전에 있는 것들 갖다 줘서 자기의 문제를 손쉽게 해결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사실은 이 일은 이후에 당장은 아사가 손 안 대고 코 풀었지만, 손 안 대고 코 푼 것처럼 보이지만 그 결과 누가 강해졌을까요? 아람이 강해졌겠죠. 그리고 이후에 아람은 이스라엘과 같이 또 합편 먹고 유다를 공격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부메랑으로 돌아오게 돼요. 결코 지혜로운 일은 아니에요. 근데 이 사건에 대해 역대기는 이렇게 평가합니다. 역대기는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이 아사를 책망합니다. 뭐라고요? 왕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왕이 아람 왕을 의지했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서 아사를 책망해요. 그러면 아사가 훌륭한 왕이니까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돌이키고 회개해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냐를 잡아오게 가둡니다. 분노하며 하나냐를 오게 가두고, 그리고 그때 아사가 다른 여러 유다 사람들을 압박합니다. 압제합니다.
근데 이 압제한다, 압박한다는 얘기는 보통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을 압박하고 압제한다라고 하는 말을 할 때 사용되어지는 말이에요. 유다에서 지금 누가 힘이 제일 세요? 아사가 제일 힘이 제일 세죠? 근데 제일 강한 사람이 힘없고 연약한 사람들을 압제하고 있어요. 저질입니다. 저질. 이런 형태로 힘을 사용하는 것이. 근데 지금 이 아사의 모습이 어떻게 보여요? 지금 이 모든 일들 속에서 뭔가 이상해져 있죠? 그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를 책망하는 선지자를 옥에 가두고 사람들을 강제로 동원해가지고 무슨 일을 하고 있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어 보입니다. 왜 그럴까요? 결국에는 뭐가 어디에 병이 들어요? 발에 병이 듭니다. 아사가 지금 제대로 된 길을 가고 있지 못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분명히 확인할 수 있어요. 아사가 분명히 이상한 길을 가고 있다. 근데 왜 그랬을까요? 예? 왜 그랬는지를 알아야지 우리가 안 그럴 거 아니에요, 우리도. 자, 아사가 아까 그랬죠. 카데시를 쫓아내고 이방신들을 위해서 구별됐던 사람들을 쫓아내고 그리고 성전에 자기의 마음을 담은 거룩하게 성별한 것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런데 지금 문제가 생겼는데 갈등 관계가 생겼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에 놓았던 것을 끄집어내가지고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자기의 지혜로 지금 뭔가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쵸? 그죠? 근데 그렇게 지금 아사가 하는 데에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열왕기는 이 사건에 대해서 아사가 이렇기 때문에 잘못된 길을 갔다고 명시적으로 제시하는 게 없어요. 다만 담담하게 이 사건을 그냥 기록해 놔요. 분명히 근데 뭔가 문제가 있었다라고 느낄 수 있게.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스스로 뭐가 문제지? 뭐가 문제였지? 물어보게 하고 답하게 하는 겁니다. 아사 자신은 몰랐을 거예요. 자신도.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이 뭔가 잘못 가고 있다는 사실을 아사 자신도 아마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열왕기는 그냥 그대로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 성경의 모든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추측할 수 있는 건 이런 거예요. 바하사가 국경 폐쇄를 하고 있을 때 왜 아사는 나아가가지고 사실 아사 하나님께 구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 내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죠? 아니면 또는 바하사를 공격해서 바하사를 물리칠 수도 있겠죠.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 그리고 좀 라마에 건축하면 안 됩니까? 나름 국경이라고 해가지고 폐쇄 뭐 하고 오고 가고 하면 안 되겠어요? 근데 애초에 이 사건이 왜 국경을 폐쇄하는 일이 왜 시작되었습니까? 왜 촉발되었습니까? 누가 내려와요, 자꾸?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자꾸 내려오죠.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사람들이 내려오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아사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걸 보고 내려오는 거잖아요. 근데 내려오면서 뭐라고 하겠습니까? 아사왕이여, 아사왕이여, 우리가 보건대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았나이다. 그리고 내려오지 않겠어요? 아사의 하나님을 칭송하겠죠. 아사는 그 얘기를 듣고 역시 하나님은 대단해가 아니라 역시 아사는 지금 대제국 애굽의 또는 구스의 침략을 막아냈어요. 명성을 얻었죠. 엄청나게 많은 전리품들을 얻었어요. 재물을 부유함을 얻었죠. 그죠? 많은 사람들이 아사를 칭송해요. 자기 나라뿐만 아니라 어디에서도 밖에서도. 그러고는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아사를 칭송하면서 막 내려오고 있는 겁니다. 자기가 뭐가 돼요?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바하사가 국경을 폐쇄하고 있을 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하사를 쫓아내도 될 텐데 그럼 바하사를 만약에 아사가 공격하면 누가 싸우게 됩니까? 이스라엘과 싸우게 되죠. 이러면 안 되지 않아요? 왜? 분위기 좋은데. 자기의 명성이 있는데 사람들이 자기를 칭송하고 있는데 그렇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뭘 합니까? 돈을 들여 여호와의 성전 곳간에 있던 것을 가지고 아람 왕에게 보여서 네가 쳐 합니다. 아사가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지 않았어요. 치지 않았어요. 근데 바하사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죠. 자기의 손에 피를 묻히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의 손에 피를 묻혀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죽이면서 자기는 뭘 취해요? 자기는 훌륭한 왕이라고 하는 자기의 평판과 명예는 계속해서 취하고 있는 거예요. 아사가 아까 그 지도에서 게바와 미스바에 가가지고 건축물을 뭔가를 건축하는데 뭘 건축했을까요? 내려오는 사람들 통관을 더 쉽게 하고 내려오는 걸 강하게 하는 이런 것을 했었을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서 뭘 합니까? 온 유다의 동원령을 내려요. 유다 사람들 다 몰고 올라가가지고는 남아있는 모든 것들, 지었던 것들 다 긁어내서 다른 곳에다가 자기 국경을 조금 더 위로 확장시키고 하는 일들에 사람들을 동원하고 있어요. 누구의 명예를 위하여? 자기의 명예를 위하여 사람들을 동원하고 있어요. 누구와 지금 비슷해져 가고 있냐면 애고방 바로와 비슷해져 가고 있습니다. 아사가 걸어간 길이 대충 그려지지요. 그죠? 하나님이 없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하나님이 없어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힘이 있고 강해졌는데, 힘이 있고 강해지고 명예도 얻고 칭송도 얻었는데 사람이 훌륭해진 게 아니라, 사람이 고상해진 게 아니라 사람이 질이 떨어지더라고요. 사람이 보잘것 없어지더라고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디에다 놓아서 살게 하세요?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꺼내가지고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을 바벨론에서 꺼내서 가지고 어디에?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처소는 어디입니까? 자리는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은 제국을 꿈꿀 수 있어요? 제국을 꿈꿀 수 없어요. 가나안 땅은 그게 불가능해요. 축적이 불가능해요. 가나안 땅은 날마다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땅이에요. 때를 따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 그리고 매일같이 온 땅을 적시며 주시는 이슬, 그 은혜로 날마다 살아가는 곳이 가나안 땅인 거예요. 아사도 원래는 본래 어디서 살았습니까? 가나안 땅에서 살았어요. 아까 그 기도잖아요.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이여, 강한 자와 약한 자 가운데 도와줄 리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나이다. 이 가나안 땅에 사는 자들의 기도예요. 근데 제국처럼 제국을 흉내내는 겁니다. 제국이 되고 제국을 흉내내고 있는 사례에 속게 되자 그 사람이 비루해지더라고요. 초라해지더라고요. 발에 병이 들어서 자기 걸음조차 걷지 못하는 사람이 되더라고요. 여러분들 제국을 꿈꾸지 마십시오. 어차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에 놓으십니까? 가나안 땅에 놓으십니다. 나그네로 살게 하십니다. 약한 자, 강한 자와 약한 자 중에 도울리는 하나님밖에 없나이다 라는 이 고백을 하고 사는 자리에, 날마다 이 고백을 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자리, 거기가 가나안인 거예요. 거기가 우리의 삶의 자리예요. 근데 내가 약한 자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누굴 구합니까? 하나님을 구하죠. 만유보다 크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힘입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삶이 어때요? 하나님 어떻게 된 게 한 번도 마음 편하게 그냥 이렇게 쭉쭉쭉쭉 나아갈 수 있는 인생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날마다 기도하지 않고는, 하늘을 바라보지 않고는 살 수 없는 그런 환경을 왜 날마다 허락하십니까? 라고 얘기한다면 그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장 큰 복입니다. 거기가 가나안 땅인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할렐루야. 행복하지 않으세요? 주님, 강한 자와 약한 자 가운데 도울 자는 하나님밖에 없나이다. 이 고백이 우리의 생명이고, 이 고백이 우리로 하여금 발병나지 아니하고 온전히 여호와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는 길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